일을 해도 자기가 받는 급여와 상관없이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의 삶에 늘 배신이라는 딱지가 늘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도 배신하고 남편도 배신하고 사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배신자로 살아가는 사람, 심지어 나라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모습이 들킬 때까지 배신의 그 모습을 위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안 그런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배신하는 동기가 어쩔 수 없이 배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지적으로 배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못 꺾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바로 아담과 또 오늘 나오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다 모으셔서 저녁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 만찬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특별히 최후의 만찬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가 마지막까지 그 배신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배려하십니다. 그 배려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만찬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 주인공의 좌우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오른쪽에는 사도 요한을 앉히셨고 또 왼쪽 한편에는 가룟 유다를 앉히셨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 그 옆에 베드로가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한편에는 사도 요한이 있고 한편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앉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것을 아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옆에 앉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아닌 척을 합니다. 아닌 척을 합니다. 떡을 먹는 자가 배신할 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가룟 유다가 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닌 척.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는 어쩔 수 없이 우연하게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배신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자,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예.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배신한 게 아닙니다. 가령 적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잡혀 가지고 고문 중에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털어놓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요, 배신한 것은 그저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배신한 그것은 간단한 이유고요. 사실은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넘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정을 그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의 배후에는요, 자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자기 결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것의 응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편 41편은 누가 썼냐면요. 다윗이 썼는데요.
악한 자에게 배신을 당한 고통을 묘사한 시가 바로 이 41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배신을 당해가지고 너무나 분하고 속상하시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편 41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편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배신하냐? 나의 녹을 먹은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내가 준 떡을 받아 먹고 산 사람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에게 신세진 사람이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시편 41편에서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다윗이 왕권에서 쫓겨나가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난다는 그런 기가 막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할 때 그 음모를 꾸며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참모가 다윗의 자기 아들을 이용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23절에 가보면요, 이 아히도벨의 운명이 나와요. 어떻게 그 운명이 결정되냐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또 버림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하고 굉장히 비슷한, 아주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일한다고 해서 다 내 편이 아니고 나의 녹을 먹고 나에게 신세를 졌다고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믿고 신뢰했다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그들은 배신의 칼을 뽑고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회개케 하고 그를 돌아오게 하려고 끝까지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옆자리에 앉혀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제 24시간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까지 가서도 가룟 유다는 그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위장은 배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지금부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예언적인 말씀을 미리 해주셨을까? 미리 좀 막아주시지 못하게. 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막으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의 스스로의 선택, 여러분 안 믿고자 하면요, 배신하고자 하면요, 아무 누구도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내가 삐뚤어질 때야 하고서 나가는 사람은요, 누구도 못 막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좀 돌아오게 하지. 하나님이 무력으로 좀 쓰지. 하나님은 힘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력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완력으로 내가 무릎 꿇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회개는 강제로 못 시켜요. 강제로. 하나님도 못 시켜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기는 할 수 있겠죠. 혼 좀 내가지고. 고개 숙이기는 할 수 있겠죠. 겁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스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설득을 못 시켰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고독하고 힘드셨을까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요. 자기 자식을 설득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과도 똑같은 그런 고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길로 가면 뻔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생하는 길인 줄 알면서 내가 아무리 막지만 자식은 그게 좋다고 가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타락하고 방탕하는 걸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으려고 하지만 아들이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면 나가려고 결정을 하면요. 부모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을 때리겠습니까? 뭐 가두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런 모습은요. 아담에게도 있었고요. 가룟 유다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모르셨을까요? 가서 막으면 되지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력을 써서 무력을 써가지고 너 내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죄를 거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사정해서 교회 나오는 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 나오란 말 잘 안 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고요.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지옥 갑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지. 자기가 가는 거지 뭐.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하셨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를 막으려고 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위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 마지막까지 거부하고 배신하려는 그 배신을 모르셨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니다 이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지금 산산조각이 날 것인데 나중에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일러두는 것이다.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 예수님께서는 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이걸 끝까지 품으려고 하셨을까? 여기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구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거 뒤집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구원의 진리에는 변함이 없다. 배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뒤바꾸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마치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독하셨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해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예언을 마치신 예수님의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가면요. 힘 있는 자의 고독과도 같은 거예요. 힘 있는 자의 고독. 힘 쓰면 되는데 간단한데 힘 안 쓰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힘도 있어요. 근데 그 권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힘을 안 쓰는 게 겸손이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아주 못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한 얘기겠습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 들으라고. 가룟 유다 들으라고 지금 이 얘기를 너 잘 들어. 너 경고하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요. 자꾸 경고하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못된 자식이 하나 있어요. 못된 자식이요. 조금만 마음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그렇게 못난 자식이고 그렇게 못된 자식이어도요. 조금만 바꿔주면 그렇게 기쁘다고요. 네. 여러분에게 재산이 많아요. 자, 상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아주 못돼 먹은 자식에게 상속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옆집에 아주 모범생인 자식에게 상속을 하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상속하죠. 아무리 못나도. 예? 남의 자식한테 안 줘요, 여러분. 그 돈을 왜 남 자식한테 줍니까? 내 자식한테 주지. 부모의 심정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자식은요, 조금만 해주면, 조금만 부모의 말을 들어주면 부모님이 정말로 기쁠 텐데, 그걸 안 해주거든요. 그걸. 예? 여러분, 남의 자식 잘 되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돼야지. 내 자식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몰랐지만 제자 중에 오직 한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수록 더 위장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요, 음식을 먹을 때 약간 누워서 먹는 그런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지만 그 당시에 유대에는 약간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 그런 식사 습관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품에 가룟 유다가 안긴 거예요. 예. 그때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할 문제예요. 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간단할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요. 지은 죄가 있으면 소리를 더 크게 쳐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뭐 먹고 싶어서 따먹었습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마저 그가 발로 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베드로는 아직도 전혀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 가룟 유다. 선택의 기회가 마지막 주어지는 순간이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회를 줬지만 기회가 없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의 기회를 이제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만든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본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30절에 이렇게 맺게 됩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신은 타락의 신호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배신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 배신하게 되고요. 배신을 하게 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그 떡을 먹으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먼저 온 게 아닙니다. 떡 조각을 받은 후에 마귀가 온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유혹을 받았죠. 근데 아무리 유혹을 해도요, 사탄이 못 들어갑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을 해도 유혹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혹받았다고 해서 사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들어갈까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지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마귀는 그 순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못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면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직통으로 마귀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기를 의지적으로 거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줄까 말까 이럴 때예요. 이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교회가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런 갈등을 나에게 줘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까? 내가 말씀을 읽을까 말까? 내가 좀 순종을 할까 말까?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고요.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을 안 하면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본능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의지적인 선택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런 모든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전체가 다 이해될 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해될 말 하나도 없어요. 다 이성을 뛰어넘는 얘기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을 이유도 많이 될 수 있지만요. 예수 믿지 않아야 될 이유도요. 그만큼 될 수 있어요. 이유를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지금 교회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올 이유를 대자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도 충분하게 될 수가 있다고요. 이성적으로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성인들이 있어요.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나름대로의 회의와 갈등의 과정들을 다 거쳤던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냥 믿어야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의 끝이 신앙이 아니에요.
논리의 완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런 갈등의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예수님 믿기로 그냥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순종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 중에 저처럼 학벌이 떨어지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보면 PhD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전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무신론자가 될 수 있거든요.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의지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믿음 주시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아무거나. 그럼 아무거나 주잖아요. 그것도 싫다고 그래요. 딴 거 달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의지를 표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30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이게 아주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상징적인 밤이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밤에는 잘 주무십시오. 밤에는 잘 주무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밤에 나가지 마세요.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은 다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도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밤에 잠자게 만들었어요. 밤에는 자라 이거예요. 자라. 밤 늦게까지 잠 못 자면요, 우울증,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걸릴 확률이 많아집니다. 예. 밤에는 자야 돼요. 가룟 유다가 떡을 가지고 나가니 밤이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 오시는 것을 선택하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